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척도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어땠는지를 나눴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영적인 지식도 충만하고요, 영적인 능력도 충만하고요,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인 은사들도 많은,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는 너희는 아직 젖먹이다. 너희는 아직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렇게 평가했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는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들이 나타났지만 분쟁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었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렇게 서로 파가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아직 젖먹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 아무리 영적인 지식이 많고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많고 아무리 영적 은사가 많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처음 태어날 때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재물을 나누고 그들의 것을 함께하고 떡을 떼며 순전한 예배를 드리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그들에게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간 거고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척도, 우리 가정이 건강한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이것을 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사랑이다라는 것이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한 가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와 가정은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가정도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저마다 부족함도 있고요, 저마다 연약함도 있고요, 저마다 모자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고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건데, 이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내가 좀 우월한 사람이 된 것 마냥, 내가 좀 뛰어난 사람이 된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고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됐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는요,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고요, 처음인 줄 알았던 사람이 무사람의 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우리 기준에 강한 믿음이다, 약합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믿음이 더 낮다 싶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것으로 나를 기뻐하는 것, 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 특히나 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초신자와 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지식에도 그렇고요, 어떤 기도 생활이나 믿음 생활에 어떤 그 연수가 짧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믿음이 시시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는 없는 거짓말로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건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로 여기면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요, 사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량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많은 거예요. 물론 그것을 감당하면서 내게 부담감으로, 내게 무게로, 때로는 내게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지금 나만 믿는다, 나만 신앙생활한다, 물론 외롭고 힘들죠. 하지만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리를 감당케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그 자리를 맡겨주셨기에 내가 능히 그 자리를 감당하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랑 친한 한 동생이 저한테 목사님 아들이어서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는 내 믿음의 분량이, 내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그릇이 목사님 아들이 아니면 나는 내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목사님 아들이라는 자리를 준 거다. 내가 목사님 아들로 자라오면서도 사실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냐. 나도 흔들릴 때 많고 나도 넘어질 때 많았지만 내게 그래도 이 내 약점과 내 이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하지만 너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직 믿지 않는 너의 가족들을, 너의 형제들을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신 거다. 저는 이 동일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혹 아직 믿음이 약한 가족들, 믿음이 없는 가족들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기도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외롭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자리를 내 힘으로 감당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견디고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이 부분을 잘 못합니다. 약한 사람을 수용하고 약한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며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미움으로 그 삶이 맺혀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자, 이 가사를 보면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가사에 정말 아멘이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정말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으며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직장이 됐든, 그것이 사업이 됐든, 어떤 자녀가 됐든 나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걸로 이어져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래서 교회와 가정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위기가 찾아올 수는 있겠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얼마든지 돌파해 갈 수 있는 것. 영적인 구름기둥과 영적인 그 불기둥이 늘 우리와 함께 하면서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것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면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때로는 마라의 쓴물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엘림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그런 역사도 받고 먹을 게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과정이 힘든 거지, 과정이 어려웠던 거지, 계속 어렵고 계속 힘든 그 순간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조금 길게 이어지기에 내 이 힘듦은 언제 끝나나, 내 이 어려움이 끝나기는 하나,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긴 터널과 같은 어둠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 찬란한 빛이, 찬란한 소망이,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약한 자들을 감당하려고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 그 남편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것. 자녀들이 힘들게 하면 그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
내가 그들을 돕고 내가 그들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사랑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내게 아픔을 주지만, 때로는 그들이 내게 상처를 주지만, 그들을 용납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의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단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이미 믿고 있는, 이미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도 다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로 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먼저 믿은 그들에게 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깨닫게 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 같이, 이제 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으로 알게 함으로 세상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한날 갑자기 만들어진 계획이 아닙니다. 그냥 보다 보니까 내 사랑 받을 만한데, 내 사랑 줄 만한데,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겠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열리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작정하시고 그 사랑을 계획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준비된, 특별히 계획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압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도 알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나도, 예수님도 그들 안에, 우리가 만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만들 교회, 우리가 만들 가정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눈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실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참 고달픈 길입니다. 참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끊겼던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권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 형제들일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일 수도 있지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문제도 없고 분란도 없고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고 있고, 그래도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교회일 거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는 병들 수도 있고,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이 건강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왜 우리가 흔히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는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건강할 때 이 건강을 계속 지켰으면 좋겠고, 이 건강한 교회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와 더불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데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정에서 기쁘지 않은데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요? 물론 기쁜 척은 할 수 있겠죠. 평안한 척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척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도 복된 삶, 교회에서도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복된 삶을 이루는 것, 우리가 평안한 삶을 이루는 것, 우리가 기쁜 삶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떤 기도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기도거리를 주신 것도 내게 기도의 자리를 주시기 위함인 거고, 내게 문제를 주신 것도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이신 거고,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것도 내가 그 어려움을 통해 더 성장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담당해 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는 거,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는 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거, 요셉이 요셉 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먼저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충만하니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특히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가 돼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생활했어요. 좀 이제 괜찮아질만 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얼마든지 좌절할 만하죠. 얼마든지 절망할 만하죠. 얼마든지 원망할 만하죠. 그만큼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들고, 한 번 어려웠을 때도 내가 믿음을 지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내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가득,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요셉이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런 요셉의 마음도 몰라주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까지 보내시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했는데 어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왜냐하면 여기가 내게 맡겨주신 자리라면 내가 여기서도 내 삶이 나 잘되고 나 잘나고 나 성공하고 나 부자 되고 나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데 살고 이런 것이 내 삶의 전부이고 목표라면 요셉의 삶은 참, 물론 후년은 아니지만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실패한 삶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앞서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가 정말 아멘 할 수 있다면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때로는 힘듦의 자리, 때로는 고난의 자리, 때로는 아픔의 자리, 이런 자리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이, 아직 믿음이 약한 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들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난 수요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자리는요, 뭔가를 책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걸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감당하면서 이 목회자라는 거, 목사라는 이 직분이 사실 저에게 주는 압박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어요.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요, 다 떨쳐지지 않는 그런 그냥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좀 포장하고 싶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여기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됐으면 좋겠고 축복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들, 이런 소망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는데 그게 좀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곳에 이제 와서 목회한 지 7년이 이제 거의 꼬박 다 채워져 가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달라졌지? 얼마만큼 성장했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됐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한 건 맞아요. 우리 교회가 발전한 건 맞아요. 우리 교회가 좋아진 건 맞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역할은 얼마나 컸지? 내 자리는 내가 얼마나 잘 지켰지? 내 책임은 내가 얼마나 잘 감당했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부족함도 많이 느껴졌고요. 모자람도 많이 느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밀려오면서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고백한 것처럼 제가 좀 영적인 슬럼프를 겪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고 너는 뭔가를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너는 그저 너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감당하면 된다. 내가 너를 화운교회 목사로 세웠으면 그 자리를 감당하면 된다. 내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성실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교회를 지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책임지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럼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때로는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 때로는 그 자리가 눈물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반대로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 그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내 삶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내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용서도 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용납도 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 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배려도 할 수 있는 것.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 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제 우리 화운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있지만 우리의 보배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에 이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참 저에게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정말 나는 포기할 수 없기에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내가 온전히 믿기에 내 가정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의 자리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가 쓰러지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지만 이런 나를 세워서 우리의 빈 잔을 채워서 주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어요. 이 찬양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